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에도 못 가요? 네. 맘 착해도 못 가요. 얼굴 이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울컥할 정도로 저는 감사해요.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였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못 갔을 거고, 또 얼굴 잘생기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했으면 저는 또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못 갔을 거고, 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잘 배웠니 못 배웠니 못생겼니 이쁘니 어디가 뭐 장애가 있니 없니 아무 소용없고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간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원망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신 만큼 거두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줬다면 그 많은 물질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걸 입고 나가야 될까? 오늘은 뭐 구찌를 입을까? 오늘은 뭐 샤넬을 입을까? 근데 여러분 단벌 신사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걱정만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이 주름이 펴지는 건지 아세요? 뭘 입어야 되나 그거 하나 걱정하고 여러분 주름살 생겨가지고 또 돈 주고서는 또 필러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입니까? 거듭나면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은 줄 아십니까? 짧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이제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이빨을 갖다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빨 뽑을 때가 되면 이렇게 빼주시고 했는데, 어느 날 시온이가 이빨이 흔들린다고 왔는데 내가 이제 정말 내 아들의 이빨을 빼줘야 될 나이가 됐구나라는 것이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나는 치과 가서 뽑으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겁이 많거든요. 제가 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뭐 예전에 저도 해봤지만은 실이 괜히 끊어지거나 이러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고통을 주느니 가가지고 그냥 뭐 의사가 하게 하면 되지. 그래봐야 돈 뭐 시 발치하는데 뭐 얼마나 받겠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더 흔들려갖고 왔어요. 뭐가 앞니로 잘못 씹어가지고 온 거지 이제 급하게. 그래갖고 많이 흔들리길래 요거 내가 이제 뽑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을 찾는데 없어요. 집사람한테 튼튼한 실 갖고 오라 했더니 이거 나이롱 실 튼튼하다 어디 그냥 손가락 두 개로 잡아당겼더니 끊어져 버리네. 네,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뽑으라고. 그래서 찾다 낚싯줄 찾다가 낚싯줄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박 집사님이 사주신 그 연 있어요. 그 연 끈 그거 명주실 뭐 이런 거잖아요. 안 끊어지는 거. 그거 해보니까 내 손으로 안 끊어져. 그래서 이걸로 감아가지고 딱 뽑아주는데, 내가 아버지가 내 이빨을 뽑아준 게 정말 그렇게 엊그제 같은 일인데, 조금 뭐 과장해서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두 놈이 그냥 무슨 뭐 그거 있잖아요. 왜 백수 같은 그런 포즈로 소파에 기대가지고 둘이서 막 코딱지 파면서 누구는 또 막 뭐 포도 집어 먹으면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와 있지? 왜 소리 소문 없이 왔겠어요? 여러분 임신을 하고 막 그 10달 동안 입덧도 하고 나와서 막 여보 신주 같이서 그냥 같이 신주고, 응? 애 나오는 거 제가 찍고, 그리고 키운다고 기저귀 갈고 똥기저귀 다 칼. 근데 어느 순간인가 벌써 7살 돼가지고 내년에 학교 들어간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눈 깜빡하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가 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응?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까운 금보다 귀한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 너무 안타까워요. 허비라는 건 뭐예요? 저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있고, 와달라는 데 가면 어디 뭐 전북이고 익산이고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느라고 제 사비 들여서 톨비 들여서 정말 가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 제가 하는 일들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일이겠지만,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시간을 내가 내 사리사욕,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캠핑을 좋아해요. 왜 캠핑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돈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으면 여러분 펜션 가고 뭐 호텔 가죠. 그러면 그럼 캠핑 장비는 안 비싸나요? 안 비싼 거 삽니다. 그럼 중국산.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불면 날아갈 만한 것들 사서 텐트를 치면 창피해. 왜냐면 텐트 치는 사람들 알아요. 뭐 메이커 써져 있거든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신발 신고 지나가는데 저 혼자 고무신 신고 간 그런 느낌이야. 캠핑장 가면. 우리 집사람도 알 거예요. 장비도 좋은 거 갖고 오면 텐트 하나도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 저는 중국산 그 배송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이놈들이 배 타고 오거든. 예? 배 타고 와요. 그래서 15일씩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갈 때도 있고 한데 좀 물론 옛날보다는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사는 거니까. 근데 캠핑 갔을 때도 사실 캠핑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좀 약간 변명드리면은 아들이 두 녀석이다 보니까 아들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를 죽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론 이제 신앙 안에서 물론 이제 신앙이 온전히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들어가면 사춘기나 이런 거를 덜 겪고 성령 안에서 성화되고 부모님과 어떤 트러블 없이 이렇게 살겠지만 그래도 남자 애들이기 때문에 딸이 있었으면 또 딸이 좀 살갑게 이렇게 했겠죠. 저희 여동생만 봐도 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면. 근데 제가 스스로 아들인데도 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면 뭔가 살갑게 하기가 참 그게 좀 그래요. 여기 있는 아들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닭살 돋지 않아요? 딸들은 하잖아요. 아빠 술 좀 그만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아들들은 어때요? 그냥 뒷모습 보면 이제 좀 짠해질 나이가 됐어요. 저도 아버지 뒷모습 보면 좀 짠해요 그냥. 근데 그 짠한 걸 뭘로 표현하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저도 아들하고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괜히 이제 키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어떤 그런 사춘기 때 또 반항하고 이런 심리적으로 또 목사 아들들이 또 그렇게 말썽 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목사로 살다 보면 자식보다는 또 남의 자식.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누가 싸움 나면은 뭐 우리 시온이가 누구를 머리를 박았다. 성도 아들 동갑나이 머리를 박았다. 그러면 시온이만 붙잡고 혼낼 거 아니에요. 가고 나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로 실제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처받은 목사들도 있어요. 똑같이 그냥 잘못해서 싸웠는데 그 성도 개척교회에서 그 성도 떠나면 안 되니까 애를 잡는 거야 그냥 목사 아들을. 가고 나서도 다시는 그 집사님 아들 아주 그냥 그렇게 했다는 넌 죽을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냥. 왜? 그 귀한 성도 나가면 어떡해. 자기 아들 목사한테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캠핑을 좀 이렇게 취미처럼 좀 스포츠처럼 자녀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어떤 뭔가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캠핑장에서 뭐 불도 지피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커가면서 좀 사춘기나 이런 것들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방편으로 좀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가가지고 계속 즐겁진 않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 참 미치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온천에 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돈 많아서 온천 가요? 누가 데려가거나 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면은 옛날에 여동생이 많이 데리고 갔지. 근데 요새 바빠서 이제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하더라고. 지들끼리만 가요.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저기 뭐 이천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게 마냥 즐겁지가 않아요.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 있어도 되나. 사역의 현장이 아니고 내가 쉬는 현장에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막 하루를 뭐 여기서 있어도 되나. 이런 시간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괴로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목적을 설정해놓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불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린 청년들이야 군대 갔으니까 그냥 군대에서 상관 명령 듣고 그냥 군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에 대해 생각 안 해보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현명이하고도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현명이가 그래도 참 멋지다 생각을 한 게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 또 공부에다 가봐야 되고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지금 뭐 학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저만 할 때 없었는데 그 저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참 들어요. 자,
너무 좀 삼천포로 빠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어린아이들 찬양에도 나오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 그게 문제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말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현명이만 못한 거예요. 현명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공부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미래에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빠지면 또 목사가 또 짜증내겠지. 그래 목사 얼굴 봐서 한번 나가자.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괜히 다리 부러질 것 같고 사업에서 뭔가 어떤 삐걱거리면서 뭐 거래처하고 좀 이렇게 틀어질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 진짜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두 분 대답했어요. 우리 권사님 조용히 아멘이라고 했고 앞에 있는 청년 네 했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 뭔가를 좀 오늘 좀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이 세상 사람, 인류,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정열 집사님?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경수 집사님? 있는 사람과 백성. 홍수민 형제? 천국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이 세상의 여자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여자. 내 여자랑 남의 여자. 이 어떤 선이 있네요. 그냥 무조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여자 하면은 그냥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죠? 이야. 그러면 우리 박현명 씨? 그러면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성령 받은 사람 안 받는 성령 받은 사람 안 받는 사람. 저 같으면 11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 어떤 목사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한테 교회 성도들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러면 집 있는 성도 없는 성도 헌금 돈 많은 성도 안 많은 성도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나누던 말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세상 사람들 나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겠죠. 뭐 세상 사람들이 나눈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겠죠. 가장 구분적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라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눈다면 당연히 남자와 여자로 나누겠죠. 아니면 저소득층과 뭐 고소득층, 뭐 중상층 뭐 이 정도로 뭐 나누겠죠. 그리고 뭐 학벌, 뭐 대학 나온 사람, 뭐 고3한테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고3들은 가치관이 지금 대학 입시에 꽂혀 있다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 못 나온 사람, 합격한 사람, 못한 사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응? 그리고 여자를 밝히는 남자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근데 어떤 지성이 좀 있고 좀 배운 게 있고 그 여자를 볼 때도 내 여자와 남의 여자로 나눌 수 있는. 지금 내 여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어머니가 내 여자지. 엄마 내 여자니까. 어머니가 내 여자잖아요. 어머니 남의 여자예요? 남 아니잖아. 아버지 여자라도 내 여자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정말 이제 내 여자 같은. 일단은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해봤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성도, 그죠? 교회 안에 교인 사람을 볼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나 안 믿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걸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가장 크게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전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교인이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시대에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모든 매스컴에서 뭐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오르는지 아십니까? 이 두 부류로 교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가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못한 성도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많다 보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사실 세상 사람과 별반 기준에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주장하는 너희라면 너희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준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잣대보다도 그 기준의 잣대, 그것도 도덕성의 잣대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데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이 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질타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나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성도가 혹시 아닐까? 나는 정말 거듭난 확실한 그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왜냐면 이건 제 주관이 아니고 이 성경적인 주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 되냐?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거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 한 밭에 뿌려졌다라는 건 뭐냐면 한 밭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같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세상 사람까지 이거를 범위를 넓혀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는 거는 이 교회 안에 같은 밭 안에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함께 두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하되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어차피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적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설교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회 나왔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술래잡기 하면서 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설교하는 건데 이 설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지금 이게 두 부류 가운데 이게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는데 두 어떤 부류를 다 겨냥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는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다음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여리고 인정이 많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누가 일 좀 해달라고 하면 그때 그냥 교회 안 가고 그 사람 인정 때문에 신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정이 많아가지고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 누가 가가지고 또 좀 주일날 어디 같이 좀 놀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놀러 가요. 특히 청년들 많죠. 아직 믿지 않는 여자친구가 뭐 놀러 가자고 그래. 그러면 또 가. 경험담이 제가 죄송해요. 누구를 뭐 지명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저 친구가 지금 직장 때문에 자주 못 나오고 있지만 여자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데이트 갔다가 차별거 먹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돼. 너 그거 하나님 주는 사인이야. 너 그거 교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나오면 돼? 그랬더니 여자친구한테 나오자고 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나중에 성형하고 오겠다고. 이게 굉장한 이게 세상적 가치인데 교회 나오면 이제 성형 안 하고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찾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전도를 해야 돼. 왜? 성형하기 전에 전도하면 더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나서도 저번에 또 나와야 된다는데 안 나오고 했다가 또 사람 칠 뻔했죠. 물론 저 사람 그럼 운전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어떤 긴장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편협한 신앙이냐, 옹졸한 신앙이냐,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저희 집사람 설거지하다가 물컵이 떨어져가지고 발톱이 빠졌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침이 꼴딱 넘기고 이 삼키는 것까지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철두철미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화인 맞다 보니까 뭐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에이, 그런 걸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데. 그리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가 또 있느냐? 몸이 좀 약해. 몸이 약해가지고 추위하고 더위를 잘 타. 응? 너무 더우면 안 나와. 짜증나. 아우 더워 안 나가고. 또 너무 추우면 또 못 나가 또. 괜히 교회 가서 감기 걸릴까. 몸이 또 약해가지고 조금 감기 걸리면 또 못 나와. 또 숙취에 또 약해. 그래가지고 또 술 좀 먹으면 못 나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 사람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나와요. 예전에 참 감사하게도 저희 외할머니 일화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할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그 새벽에 그 새벽 예배 간다고 처음에 이제 믿음의 이제 조상이죠 우리 가문에서 또 외갓집 쪽으로는 그 두들겨 맞고서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저기 뭐야 신발을 갖다 감췄는데도 그 눈 오는 한겨울에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 창문 그 조그만 창문으로 나가가지고 맨발로 교회까지 그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옛날 시골 교회가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모든 가치의 우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사람. 때려 죽인다고 해도 가는 사람. 그러면 우리 여기 뭐 성명이 같은 경우는 절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직장 때문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종식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냥 성전 내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거 저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세리들이 와가지고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교회를 매주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 그냥 주일날 일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 못하는 저 일 나간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정말 주일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가운데 내가 아직의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라도 일을 하면서도 울면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니까 오늘 못 가니까 뭐 난 마음대로 살고 그냥 회식하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만큼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교회 주일 성수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 뭐 아직 11조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오히려 못하는 사람만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 자랄 때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목사가 또 강하게 권면할 때는 또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직장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줄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권면한다면 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목사가 기도해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마음들 오히려 교회를 일 때문에 더 빠지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 더 붙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더워서 빠지고 추워서 빠지고 주일날 그냥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좀 더 벌려고 그 상관한테 아부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뭐 그러한 기준으로 일하러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놓고 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정확하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도 저 같은 이 무지한 사람이 볼 때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듭났고 누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그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주 빠지는 사람한테 어이 가라지 성도 왔어?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기분 나쁘고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구분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인 뭐예요? 교인, IN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인
사람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부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많은 이 명칭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뭐 그리스도의 제자,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다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라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거두어서 그 하나님 나라 곳간에 그 천국에다가 고이 인도해 주실 알곡인지 거듭난 자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신경을 갖다 쓰셔야 됩니다. 오늘 뭐 먹을까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뭘까? 뭐 해서 애들 먹여야 되나? 그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가? 당장 이 순간 내 수명이 내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끝이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나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born again.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 네가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born again이라는 것의 뜻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지금 우리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물론 번어겐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의 거듭남도 있죠.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아노덴이라고 해서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의 그 두 뜻, 헬라어의 뜻과 영어로서의 뜻, 다시 태어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또한 그 다시 태어남이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다시 한번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역인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나는 관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봐야 돼요. 퍼스트 번. 첫 번째 태어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교육 다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성교육 받았죠? 저희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림 보여주면서 대충 했는데 요새 되게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난자와 정자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굉장한 많은 비밀을 숨겨놓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 인류를 디자인하시고 그것들이 생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꼭 이러한 방법뿐이 없었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만들 때 여러 가지 더 완벽하고 더 뭐 깔끔하고 더 어떤 부드럽고 더 굉장히 뭐 신선하고 뭐 스마트한 방법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자 몸 안에 여자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2차 성징이 지나고 뭐 하면서 그 난소에서 이 난자라고 하는 것, 난자라고 하는 것의 이 생명. 여러분 사람도 생명이지만 그 안에 난자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이 난소가 이 난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난자가 이제 여자 그래서 난자가 배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고 나면은 그 정자라고 하는 것이 5억 마리가 한 번에 어떻게 난자를 향해서 출동하죠. 자 보세요. 난자가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여자 몸속에서 살아있는 기간이 24시간이라고 해요. 난자의 일평생은 24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의 정자 그 사람의 그 씨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난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인식하고 삽니까? 인식도 못하고 살죠.
갓난 아기 때 그냥 내가 아장아장 걷던 거 뭐 이 정도 기억하고 살죠. 그런 기억 저편에 기억에도 없는 여러분 정말로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같이 떠다니는 먼지 같은 그 난자라고 하는 것이 엄마 뱃속에 24시간을 있다가 그 난자의 한평생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은 다해서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썩어져 버려요. 근데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평생의 기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몸 안에 들어온 이 정자, 그것도 5억 마리 정자 중에 한 마리의 정자가 그 난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난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게 벽을 이 쉴드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자가 와서 비비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쉴드를 자동으로 그 조그만 것이 뭘 안다고 자동으로 자기를 막고 있는 그거를 연대요. 그러면 난자가 그 정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비면 어떻게 들어오는데 뚫고 그 들어오고 나면 다른 정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 다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살이 돋아요. 저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 그 난자가 정자라는 생명을 만나서 그 두 생명이 결합되어서 우리 같은 이런 지금 걸어댕기고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는 이런 인간으로 여러분 변형되어서 탄생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일평생 여러분 난자가 엄마 몸에서 여자의 몸 안에서 일평생 24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 많죠. 그 동안에 무엇인가가 하늘로부터 와서 나에게 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생명체계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썩어서 죽으면 난자가 엄마 뱃속에서 24시간 있다 죽은 것과 똑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기 인간적 인본적인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을 잔인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인본적인 관점에서 감성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해주고 그 애굽 군사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그거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죠. 그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고 그 인구도 그 세상에 이미 충만하게 살고 있는 그 편만하게 아이들 낳고 살고 있는 그 애기부터 다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축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이러시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만 여러분 통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이것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좀 많이 갔다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설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몸 안에서 뭐 몇백 번에 몇천 번에 몇만 번에 그 난자가 있다 없다 죽다 있다 없다 죽다 하는 그 여자들이 그 난자가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남자들은 그럼 그 정자가 그 5억 마리 정자가 다 아이로 이렇게 되지 않아서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난자라고 하는 생명과 정자라고 하는 생명이 결합돼가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저도 유산의 경험이 있지만 아이가 3개월 있다 유산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그냥 3개월 지난 거예요. 에? 그 전에 수도 없는 난자가 그냥 있다 사라지고 수도 없는 정자가 있다 사라졌는데 그 둘이 결합된 그 생명체가 3개월 심장이 뛰다가 간 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있다 없어지는 정자, 난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친척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은 뭡니까? 응? 어떠한 누군가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날 것에 대한 전제로 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응?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멸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세상 가운데 걸어 댕기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 지옥불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목숨을 거시고 그 거듭난 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날 것에 대한 전제 때문에 지금 두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에서처럼 그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알곡까지 다칠까 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아직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뭐예요? 똑같이 가라지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라지의 특성은 뭐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벼 익은 것처럼 이렇게 딱 생겼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사람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만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영양분을 어떻게? 알곡한테 가야 될 영양분까지도 그 가라지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기적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알곡일지 모르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추수 때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지금 형제 자매 문제가 아니죠. 누구에게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정말 이 가라지라고 한다면 목사가 저렇게 그냥 피토하면서 그냥 열변을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사랑이 나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극적이고도 아름답고도 놀라운 사건임에 또 한편에 굉장히 잔인한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까지 그 사단의 맹렬한 그 정말 웅크린 사자와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묻겠습니다. 거듭난 자입니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글쎄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죽음의 문턱 앞에 가봤지만 가장 그때 무서웠던 게 그거였어요.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한 번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쓰러져서 앰뷸런스가 오는 걸 기다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집사람 임신, 첫애 임신 6개월 때니까 애가 나온 배를 보니까 내가 의사가 그때 수술하면 죽는다 하더니 진짜로 이렇게 죽을 줄 몰랐네. 내 아들 나오는 걸 내가 못 보고 가는구나. 저 집사람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 사람 너무 불쌍한데 애 태어날 때도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재혼을 해겠지? 젊은 여자가 재혼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놈은 내 아들을 정말 잘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벼라고 이게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왜? 막 지나가는 거야. 그 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지나가는 거야 이게. 응? 야, 근데 저는 이제 주마등 과거의 일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내가 없이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아들이 입학 때도 없어, 뭐 군대 가는 데 없어, 엄마가 항상 그냥 힘들게 키우고, 엄마가 저 젊을 때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딩 같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이는데 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가. 근데 어머니는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잘 견디다가 천국에서 보겠지.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 딱 떠오르는데 너무 걱정돼요. 아버지는 지옥 가겠구나. 진짜로 그 생각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서 아들이 지금 주의 종 된다고 지금 이렇게 주의 길 가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그냥 찬 바닥에서 저렇게 쓰러져 갖고 죽게끔 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저 상태 믿음으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믿을까? 교회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옥 갈 수도 있겠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마음이 아픈데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동전 비유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막 심어주는 설교를 하고 어디서 보니까 다 뺏겨서 한 거지 뭐. 그때는 감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뺏긴 거지 뭐. 천국의 확신을 막 내 자신이 천국의 확신이 없었는데 전도사가 강도사였나 그때 막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눈을 감으면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됐을 때 그게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라는 그 사실이요 사람을 옥죄는 데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죄진 거 하나라도 하나님 걸린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이 땅에서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가 아니고 나 이제 가는데 하나님 내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응? 여러분 죽음 앞에 가니까 이렇게 간절한 문제가 거듭남이냐 거듭나지 못함이냐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응? 근데 여러분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곡이라면 응?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응? 내 육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열매 말고 아들이 서울대 가고 이런 열매 말고 그런 열매 말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열매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내가 거듭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응?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고자 그 삶을 헌신할 텐데 그냥 내 살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거듭난 자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의 것에 몸을 내가 학대해 가면서까지 주일날 그냥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까지 그냥 나가서 돈 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어찌 보면은 여러분에게 좀 난자와 정자를 얘기해서 그것들이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관념들이 조금은 좀 깨졌거나 조금 이렇게 그것인데 아직도 그것을 깨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관점을 갖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제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녹화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그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지옥 간 그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다니까요. 그냥 썩어질 육이 그냥 불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난자가 그냥 있었다가 24시간 만에 사라졌을 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걸 그냥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한평생 동안에 정말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모든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검소하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다가 갈지라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질문. 예.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힌 두 죄인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천국에 오늘 같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예배 시간에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좀 설명이 부족하면 예배 시간은 이제 한정적이니까 따로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눌 수도 있고 제가 또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편 강도는 어떻게? 그 마지막에 똑같이 강도로 그 좌편 강도와 똑같이 도둑질하고 인생 가운데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가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 진짜였던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 죽음 앞에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장 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죠. 왜? 죽음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직 나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이제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13년인가 그때 이제 로마의 그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많은 종교들을 인정했죠. 물론 로마의 국교가 이제 기독교만이 아니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영접을 안 하고 세례를 안 받다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자기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받겠다고 계속 피칠 미루다가 나중에 정말로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죠. 근데 우편 강도는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간 것이고. 자, 보세요.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일 때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의에 이른다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까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환란이 와봐야지 그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응? 환란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 그냥 목사가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그냥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여기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여기서 예수 믿어 천국 갑니까에 대해서 노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놓는 작업이 저 스스로에게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느슨해지면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도깨비처럼 뿔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안락함 여러 가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어땠어요? 노마 그 시대의 그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톱으로 옆에를 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저희 갔다 온 데 있잖아요. 어디였죠? 고창. 그 고창에 그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거기가 그 전 교인이 순교한 자리예요. 그 가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등한시해서 그런데 기독교 역사 공부하다 꼭 나오는 데인데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깐난 애기부터 담임 목사 노인부터 초등학생 애들까지 다 묶었는데 어떻게 묶었냐면 돌로 묶었대요. 이렇게 몸에다 돌을 묶어놓고 큰 바위를 묶어놓고 풀리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한 사람씩 그 절벽에 세워가지고 너 예수님 부인하면 지금 풀어준다. 근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목사를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나 예수 부인하겠단 말하고 거기서 이거 돌 내려놓고 산 사람이 없이 그 교회 전 교인이 순교했대요. 그게 아직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한테 몸에다 돌을 달아놓고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너 안 믿어. 응? 근데 네가 예수님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너 내가 믿는다. 그럴 때 정말로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노래다 묶어놓고 여러분 절벽에서 지금 던지면 여러분 다 죽어요. 깔아앉아요. 제가 그 고통까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가서 숨을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바닷물을 들이켰을 때 그 폐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꼬르륵 가면서 막 할 때 그 기분이 어떨까. 근데 나뿐만이 아니고 내 처자식 나부터 들어가면 좋은데 만약에 저 어린 자식을 돌에 묶어서 만약에 던진다고 하면 너 이거 지금 네가 예수 부인하고 네가 배도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만까지만 말을 하면 네가 그럼 내가 네 아들 돌 묶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풀어서 살려줄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어렵겠지만 저는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 끈안고 뛰어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마디 그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는 잘나지 못해서 제 아내가 바람피지 않고 평생 저만 좋아할 거라는 거 그런 것 따위는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바람 날 수도 있는 거고 인생 살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 저 스스로도 절대 바람 나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 내가 이름 걸고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